자,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하여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14만 4천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끌고 가도 돼요. 또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해도 되고요. 그래서 14만 4천을 정확하게 알도록. 왜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시간에 했느냐? 14만 4천은 교회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그거 신부다.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것은 공통적인 완전한 교회, 완전한 신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만 4천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7장, 14장, 그 다음에 21장. 놀랍게도 7, 7, 7. 그쵸? 7장을 건너서 또 7장을 건너서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각 장별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또 그때 나누고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확실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너무나 지금도 주장들이 분분해요. 지금도 이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 가장 써먹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에요. 지금까지. 666보다 훨씬 이거 많이 써먹어요. 놀라운 사실은. 자, 주장들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적 의미로 보고 문자적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은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일까? 이 주장들이 첫 번째로 나온 게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 문자가 말해주는 의미, 문자적 수,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 의미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도 문자적 수를 그대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문자적 의미이다. 그대로 이스라엘을 말한다죠. 그런데 수는 상징적 수다.
그 정확한 14만 4천을 말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알려준 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문자적 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신천지가 그렇게 본가요? 신천지 그렇게 봤다가 좀 또 바꾼다면서요? 수를요? 네? 처음에 그랬다가요? 여러분, 영적 의미와 문자적 수로 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이광복 목사님 그렇게 봅니다. 이광복 목사님 책을 보면은 이 조영기 목사님의 거의 주장을 거의 흡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10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말씀과 아까 7장에 있는 말씀 어디 나옵니까? 3절에 3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쳤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 방금 10장 11절에 뭡니까? 바로 이 예언을 할 자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이를 추수할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들로 봐요. 종들로. 그대로. 종들로. 마지막 때 추수할 종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와 문자적 수 그대로 봅니다. 이걸로. 그러면서 이광복 목사님은 참고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 지금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그 14만 4천이 나오는 7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나오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이것과 전혀 구별됐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와 다르다. 이 말은 14만 4천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무슨 얘기가 이해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종들로 보는 겁니다. 그 종들의 숫자가 10장을 같은. 예,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를 해놨다. 이광복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9절에 이하에 나오는 뭡니까? 능히 셀 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이 무리하고는 14만 4천은 별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종들로,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종들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 제기할게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봐요. 자, 하나님의 종들과 4절의 이스라엘은 이코르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과 4절의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성경은 흔히 쓰느냐? 구약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 같은데, 에레미야서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한 41장 한번 봐요.
이사야서 41장 표현을 잘 봅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뭐라고 그래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런 표현들 42장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목사님 이거 이해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 왜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줄 아시죠? 이거 택했다는 오늘 나오잖아요. 왜 택하신 줄 알죠? 하나님이 종으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전에만 그 이름을 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표현해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추수를 하는 종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10장에 있는 10장 11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할 때 보겠지만은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마지막 18장까지 마지막 재앙의 가장 첫 스타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게 이 예언을 하는 자가 이제 10장에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10장, 11장 다 다룰 때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아닙니다. 예언할 자들은 딱 두 증인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때 할게요. 자, 어찌됐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벌써 이렇게 딱 끝나버리잖아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개념 속에 다 이걸 끌고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은 특히 창세기부터 다 쓴다니까요. 성경을. 종합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걸 꼭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14만 4천과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와 구별되는 것일까? 이런 걸 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14만 4천을 영적 의미와 상징적 수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자들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학자들이 거의 한 반반이 나와요. 보면은요. 한 절반은 이쪽으로, 절반은 이쪽으로. 그래요. 네 번째, 이 영적 의미와 상징적 수로 보는 주장들은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도 상징적 수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놨습니다. 아까 신천지가 뭡니까? 아까 몇 번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죠? 2번으로 이야기했던 게 주장이요? 1번으로 주장, 1번이라고 했던가요? 네, 제가 다섯 번째 이런 의미를 써놨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나 집단에 한정시키는 의미와 수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다섯 번째 주장은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제가 이거 만든 표현입니다. 이런 건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문자적 의미와 문자적 수, 문자적 의미와 상적 수, 영적 의미와 문자적 수, 영적 의미와 상적 수와 좀 더 다른 주장입니다. 이건 자신의 교회 또는 자신의 집단에 한정시키는 의미로 쓰고 그 한정시키는 숫자로 쓰는 자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신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 이해가 되죠? 딱 거기에 한정시킵니다.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만 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뭐예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딘 줄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참 이름도 보면은요, 제7일 좋은 거 다 붙여놨어요. 안식일, 예수, 재림, 기가 막힙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가장 닮아야 될 교회가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단에 한정시키는 의미와 수로 씁니다. 이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 14만 4천을 쓴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의 의미로 씁니다. 이거요. 수로. 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요. 이 다섯 번째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있다고 봅니다. 자기 교회에 어떠한 강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은근슬쩍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검색을 하니까 참 어떤 이상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하느냐라면요. 기독교를 믿는 12나라에서 뽑힐 실제 수랍니다.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기독교를 믿는 12나라만 딱 12나라랍니다. 12개. 그 12나라에서 뽑힐 실제 수랍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나 놀랬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들어와 보라고 해놨어요. 안 들어갔던 거죠.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 로그인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별게 다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주장들이. 그러니까 크게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주장들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주장인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집단에 한정시키는 의미로서 또한 그런 수로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교회를 정예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단을 군대화시키고자 하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주장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왜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 이코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을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건 문자적 의미야, 이건 영적 의미야 이렇게 주장하도록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했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는가를 알아야 이게 풀어집니다. 정확하게.
왜 그랬을까요? 왜 14만 4천을 다른 말로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썼을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예? 14만 4천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감이 안 와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키워드 했잖아요? 아니 요한계시록의 중심 단어가 뭐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이 안 와요? 아. 자, 이제 아십시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무나 명백히 나옵니다. 야곱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느냐? 이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기다라는 단어예요, 이기다. 이스라엘은 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 단어와 요한계시록이 왜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철저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이제? 아직도 안 됩니까? 안 되게 하실까요? 근데 이것도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죠? 겨루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이기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왜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14만 4천은 이기는 자를 말하고자 하기는 하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네. 왜 그냥 야곱이라고 그러지?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느냐?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상에 이걸 뭘 상징을 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샜는가를 가르쳐준 부분이 이게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 언제 쓰느냐? 이길 때에 그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길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 이김입니다. 이김. 뭐하러 창세기 32장에 씨름합니까? 할 일 없이. 하나님 뭔 할 일 없어서 이러면 씨름합니까? 야뽕아까 했어요. 이걸 여러분 이걸 이겼기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형을 진정으로 이겨요. 뭘로요? 선으로 이겨요. 선으로. 할렐루야. 그 이기는 힘이 그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 재물도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과 자식까지도 다 내보냈고 자기를 못 건너가. 여러분,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두려워요. 다 건너고 자기는 못 건너가. 여러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건너가서
어떻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전혀 반전의 일들이 보여집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이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 말 자체가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도 좀 마음이 확실히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에 내가 던지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서 왜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계속 아까도 강조하지만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환난을 이기는 자의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공식 명칭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공식 명칭을 썼을까?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바로 이 믿음, 곧 이코로 이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사상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기는 자의 구원이라는 사상을 도배해놨습니다. 성경은. 아멘. 자, 그래도 조금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오늘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2지파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말을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반드시 써져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는 써지고 형제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 지파로 써져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요셉 지파가 안 써지고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써야 됩니다. 오히려 므낫세 지파보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를 해야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49장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한 장면에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 앞장에서는 뭡니까? 두 아들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더 우선시 여깁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사실 동생인데. 그잖아요? 그런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 답을 제시해야 2번하고 다 연결돼요. 지금 이런 말 처음 들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면. 왜 빠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기지 못함입니다. 이기지 못함. 이기지 못한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대표 지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의 아주 이김의 가장 경계 대상이 우상이라고.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뭐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딱 끝내요. 놀랍게도.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상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멘.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예?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왜 12지파 중에 단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잖아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단지파는 빠져고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 지파를 넣어버렸어요. 이름을요.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요새 지파는 없잖아요. 아니 원래 있죠. 원래 있는데 요셉 지파가 이제 나중에 뭘로 나눠져요? 문하세하고 에브라임 나눠지잖아요. 문하세는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에브라임하고 단지파가 둘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의미 주는 상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요셉 지파를 보통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지칭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다릅니다. 굳이 왜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을 뺐을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50지파를 쓸 때는요, 절대 문하세 지파를 같이 안 씁니다. 에브라임이나 문하세를 안 씁니다. 요셉 지파를 쓸 때. 두 지파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를 넣을 때는 12지파에.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문하세가 들어가면서 왜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을 넣었을까?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 이 빠져있는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기지 못함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다니엘서, 단지파는 사사기서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장 29절 31절에만 봅니다. 사사기서 18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단 지파는 철저히 우상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기지 못한 지파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다 모든 지파들이 많이 되겠지만은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로 나타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에브라임 지파를 호세아서 4장 17절을 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도에 북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브라임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요. 완전 우상숭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지파를 끄집어 왔는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오직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함으로 이기지 못한 지파였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두 번째 질문인 왜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왜 12지파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중심 주제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1장에서도 그렇고 22장에서 15절도 그렇고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다룹니다. 우상숭배.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딱 이게. 그래서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굴복되는 것. 자,
이제 좀 더 마지막 네 번째 14만 4천이 나와 있는 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7장과 14장과 21장. 자, 이렇게 7을 거쳐서 7장, 14장, 21장, 7 이렇게 7을 이 의도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완전함, 곧 이기는 자,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서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7장에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왜 인치게 되는가? 왜 인쳤어요? 그 인친 이유를 알아야 돼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왜 인치게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인침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잘못할 수 하는 겁니다. 이 질문 꼭 던집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왜 인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딱 알려줍니다. 왜 인쳤는가요? 예? 자,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큰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죠? 자, 이 7장은요, 7장은요, 2차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큰 환란, 곧 2차 재앙 전에 인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인쳐요?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왜 인쳐요? 그 환란에서 뭘 당하지 않도록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다가올 환란이 오는 거예요. 큰 환란이. 큰 환란이 이 세상에 오는데 그 세상의 큰 환란을 능히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있는 뭘까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인을 친 겁니다, 이게. 여기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그 두마리를 취하는 거,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5장에 보게 되면은, 예. 7절에 보게 되면은, 예.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보좌에서 예. 그 두마리를 취하는 그 두마리를 취하면서 이제 천사들과 동료들이 이제 부자 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예. 구원. 예. 그 구원의 약속들이 나오게 되는데 6장에서 이제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에 그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 보게 되면은 다 모든 심판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이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7장에서는 모든 심판을 다릅니다. 예, 예. 지금 5장이나 6장은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4, 5, 6장 할 거거든요. 4, 5, 6장을 할 때 다루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딱딱 잘라집니다. 이게요. 이게 딱 잘라진다는 거 지난번 구조할 때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해석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5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왜 쓰고 있는가, 이제 그건 제가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자, 어찌됐든 하여간, 자, 끌어갑니다. 보십시다. 자, 인을 침으로 해서 오늘 주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환란이 닥칠 그 큰 환란의 전에 인침으로 해서 주어진 결과가 9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인침으로 해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별개로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4만 4천 따로 보고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로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의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9절서부터 17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뭡니까? 인친 후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인침으로 해서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왜 쓰고 있는가를 앞에 문맥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따로 봐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여러분 9절서부터 17절을 잘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 저 21장, 22장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이게요. 똑같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결국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합니다. 맞죠? 이것을 바로 9절에 신혼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쓴 겁니다. 14만 4천은 결국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이 셀 수 없는 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 구원의 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이걸 왜 우리가 논합니까? 그래서 상징수로 넣는 겁니다. 14만 4천 상징수로. 능히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는. 아무도.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혼 입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썼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아시지만 14절 이하에 신혼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14만 4천은 신혼 입은 자예요. 아멘. 그러면 14장을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이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자가 연결이 돼. 그런데 신혼 입은 자를 갖다가 별개로 14만 4천을 보면은 그 다음에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14장에 이 신옷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 바른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튼 어찌됐든 자, 7장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4장, 5장, 6장 갈 때도 보지만은 심판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자, 구원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합시다. 오늘 7장에서 구원하심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순위 뭡니까? 인침입니다. 단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인침입니다. 인침. 그러면 구원하심이 제가 7장을 지금 딱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1. 인침 자체가 구원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환난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하심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목자가 되사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다 구원하심의 단어들입니다.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됐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뭡니까?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마지막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쭉 이렇게 7장 안에 나열을 해놨어요. 인침을부터 시작해서 결국 뭡니까? 완전히 장막에 넣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7장을 내가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알겠습니다. 자, 꼭 잊지 마십시오.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근거.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뭐냐? 이렇게 표현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14장 가서는 그게 더 업이 돼서 표현합니다. 자, 14장을 보십시오. 14장. 다시 말해서 14장에 14만 4천을 언급하고 있는데 14장에 14만 4천은 7장보다 더 14만 4천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을 14장 아무튼 다시 안까지 끝나겠습니다. 14장은 7장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죠. 14만 4천을요.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침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침 그랬는데 뭘 인침했는지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3절에 이 14만 4천은 뭡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걸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7장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살짝이. 예? 나오잖아요. 예.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절에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자, 보십시다. 이게 아까 흰옷 입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자, 흰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안 더럽혀야 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자는 뭡니까? 음녀와 연결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러운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봅니다. 처음에는 뭘 보여줍니까? 순결한 자. 그렇죠? 순결한 자. 자,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깨끗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결합니다. 순결.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해. 자, 순결한 자.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뭡니까? 순종하는 자. 맞지 안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여러분, 속량은 아까 뭐 다 같은 뭡니까? 이게 어린 양이 피로 씻음받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처음 익은 열매라. 이것도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쓸 때 처음 열매라 쓰는 겁니다. 아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약의 사상에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 뭡니까? 첫 것입니다. 자, 첫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 것이십니까? 당신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잖아요. 속한 자들이라고. 그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따라합시다. 순전한 자. 자, 좀 더 7장에서 보여주는 14만 4천을 14장에서는 이 신호 입은 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순전한 자, 순종하는 자, 순전한 자. 그죠? 순결한 자, 순종한 자, 순전한 자. 따라합시다. 삼순위. 14만 4천은 삼순위입니다. 삼순위만이 14만 4천이에요. 오늘 교회는 삼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순결한가? 순종한가? 순전한가? 3대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표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도 삼순위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설교하십시오. 재밌습니다. 참 순자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그치요? 삼순위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삼순위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다들 삼순위가 됩시다. 네. 자, 14장에서는 14만 4천을 요 정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제 2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1장 크라이박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더에게 14만 4천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이게 완전히 드러나요. 자, 21장, 뭐, 다 볼 필요 없고, 9절 한번 봅니다. 9절에 봅니다. 7대립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보여주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그럽니다. 그 신부는 곧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보여주겠다. 누구를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딱 보입니까? 10절. 뭘 보여줍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래요. 아니, 뭘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뭘 보여줘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신부가 곧 뭐였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이 왜 14만 4천인가를 잘 보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신분지코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뭐의 성이에요, 성. 이거 기억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뭘로 씁니까? 처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종합 세트가 들어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봐가지고 해석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자, 분명히 하십시오. 신부 니꼬로 뭐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성하고 신부하고 어떻게 니꼬로요? 놀랍잖아요? 그죠? 예수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딱 보여줘요. 잘 보십시다. 신부를 보여준다는데 예루살렘 성을 딱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쫙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거기에서 크게 네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성을 보여주는데 성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죠? 와, 찬란합니다. 이 성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보십시다. 12절서부터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12절서부터 13절까지 성곽에 뭐가 나옵니까? 12문이 나옵니다. 12문. 그런데 이 12문을 여러분 12문에 뭐가 있습니까?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데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12문에 뭐가 있어요? 12천사가 있어요. 니코를 쓰셔야 됩니다. 니코르. 그래야 의미가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12문. 근데 거기에 12천사가 있어요. 근데 또 놀랍게도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12진주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21절에 또다시 12문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자, 다 뭡니까? 12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2문, 그 12천사, 12지파 이름, 12진주. 자, 이것이 지금 성곽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성곽에 또 12문 말고 또 뭐가 나옵니까? 12기초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12기초석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또 되어 있는가? 뭐에 보였는가? 12기초석이 뭐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12사도 이름. 근데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12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죠? 19절서부터 18절서부터 나오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나오잖아요. 그죠? 기초석은 또다시 기초석은 뭐예요? 12보석으로 쫙 나와요. 그죠? 거기까지 됐습니까? 네. 예. 자, 12문 니코로 12천사 니코로 12지파 이름 니코로 12진주. 자, 12기초석 니코로 12사도 이름 니코로 12보석.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을 측량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성을 측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5절, 16절에 나오죠? 자, 성을 측량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12,000수다디온이라고 합니다. 측량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성을 측량하는데 12,000수다디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아주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성곽을 측량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곽을 딱 측량을 하는데 뭡니까?
몇 큐빗입니까? 144큐빗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뭘 측량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자, 성곽을 측량을 했는데 이 성곽이 144큐빗이랍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곽을 측량한 게 여러분 성곽을 측량한다는 말이 곧 뭘 측량했다고 합니까? 사람을 측량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갑자기 성곽을 측량했다고 그러면서 왜 성곽 측량을 뭘로 일치시킵니까? 사람을 측량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 안에 사람 측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 측량을 또다시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천사의 측량이래요 이게. 여러분 성곽 안에 사람을 측량했다 그 말이 아니라 성곽을 측량한다는 말은 곧 뭐냐? 사람을 측량한다는 말이요. 곧 천사를 측량한다는 말이요. 그렇게 써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감 다 왔을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라니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신부요 신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측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왜 사람을 측량하는데 왜 천사를 측량했다고 했을까? 왜 이렇게 천사가 나올까? 왜 12지파, 12사도 나올까? 그러면 이스라엘 14만 144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12 곱하기 12,000 수다리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그죠? 그래야 돼? 사도 여호와는 이런 것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부를 보인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였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이 신부네? 근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한 12문, 12기 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12보석, 12진. 이건 최고 호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4만 4천에 7장하고 14장하고 21장을 보면은요. 이때는 둘 다 뭐가 있습니까? 흰옷만 입었어요. 흰옷만. 그런데 여기는 활짝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갖춰놓은 최고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부는 있으면 나와요. 네? 요거 풀어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걸 풀어야 돼요. 왜? 자, 성곽 측량, 사람 측량은 여기서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것이 곧 천사 측량이라고 표현했을까? 말씀해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요걸 풀어야 돼요. 이걸 해석해줘야 돼요. 그러면 해가 이해가 돼요. 다.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제가 이거 강의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21장을 했죠? 그 사도계인들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그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부활은 결혼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천사와 동일하다 표현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썼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과 직장은 천국은요?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결혼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랑 신부가 없어요. 별도로요. 오직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 무슨 놈은 또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신부라니까요. 우리가 신부.
교회가 신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요, 놀랍게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때를 보면 아직 성전도 나와. 근데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요. 없어요. 여러분 왜 천사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할 때는 우리는 뭐가 같아요? 천사와 같은 거예요. 아멘.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요. 한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여러분요, 우리는 잘 알아야, 천사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천사는 인식을 잘해야 돼요. 천사는요, 분명히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육을 갖기도 해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으로 나타나요, 천사가요. 아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부활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하고 우리가 똑같이 돼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천사를 측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요, 바로 이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요,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첫째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디에서는요? 21장에. 그렇죠? 그래요. 자, 이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뭐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이거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게, 자, 정말 이 사천을 7장에서는 영하나 보여줬던 것을 여기서는 뭐냐면, 자, 흰옷 입은 걸로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흰옷 입을 더럽히질 않아요. 여러분, 그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것은 결국 어디까지 나가느냐? 모든 666에서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나오지만은 19장 나와요. 19장 20장에서 보면은 결국 승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옷을 입었어. 옷을 다 14만 4천 옷을 입었다. 그런데 여기 21장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호화스러운 이 신부의 모습으로 딱 단장된 거예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완전한 신부예요. 완전한 신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 21장을 보았지만 이제 21장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됐다는 표현을 꼭 해요. 이기는 자.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다. 예. 14만 4천 아시죠, 이제? 별도의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도 새 예루살렘성 해가지고 별도 건물을 막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명백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계속 보이는 건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지어진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성이 아니에요. 이 진짜 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진짜 성을.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진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바로 진짜 성이 뭐예요? 우리. 사실은요. 이기는 자. 14만 4천. 승리한 자들만입니다.
이걸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보여주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했던 것이 그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혼 입은 자, 곧 그것이 삼순이, 곧 그것이 완전하고도 호화찬란한 신부의 모습. 오늘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완전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오늘 21장 7절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끝까지 이긴 자인 것입니다. 21장 7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이긴 자. 이들은 이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 내용 속에 중간에 이야기를 21장 7절에 분명히 그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10이라는 숫자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곱하면 10이고 3하고 4를 곱하면 10이고 3하고 4를 더하면 7입니다. 그래서 7과 12는 떨어질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다 의미적,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낮 정오를 12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낮 정오를 12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낮 정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태양이 표준 자오선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표준 자오선에 딱 있을 때 그걸 12시 정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각의 기준이 여기서 이게 되는 거예요. 표준의 자오선이란 말은 시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극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2시를 여러분 정오 12시를 그렇게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1년이 몇 달로 되어 있습니까? 12달.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함과 연결된 겁니다. 10이라는 7이나 10이나. 예. 참고로 3과 4를 얘기할 때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예. 땅의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땅에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사방의 수에서. 사방에서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 된 자. 이게 10입니다. 3, 4, 12. 그걸 더하면 7. 그렇죠? 뭐 이건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자, 참고로 여러분 12장 17절 여기 말고도 이렇게 7장, 24장, 21장 말고도 이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14만 4천이나 표현을 안 하지만은 이 완전한 신부에 대한 모습을 툭툭툭툭 던져놓습니다. 이게요. 자, 12장 17절에 한번 봅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서 있느니라. 바로 여기 14만 4천은 12장 17절에서 뭘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14만 4천 따로 이것 따로 막 그렇게 봅니다. 자, 13장 10절 뭐라고 됐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뭐가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인내한 자, 믿음을 지킨 자, 곧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자, 14장 12절. 1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안에 톡톡톡 넣어놨어요. 19장 7절에서 9절, 19장 7절에서도 9절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네. 20장 4절에서 6절.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자,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이게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결론을 마지막 마칩니다. 7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곧 14만 4천 완전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로 딱 떨어집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얼떨떨하신가요, 아직? 이해는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과연 물론 완전을 향해서 완전을 시작해서 가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완전을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상교회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건 물론 가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완전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완전함을 위해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약화시키는 거죠. 결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완전한 교회가 주님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되도록 이 말씀을 보면은 하하 정말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그 완전한 교회는 뭐예요? 내가 철저히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 신앙을 절대 혼합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내가 이걸 뺏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이 와도 내가 절대 이거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정말 고통이 와도 나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죠? 자, 오늘 표현이 아까 이런 표현했어요. 20장에 표현하기를 신부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준비. 그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신랑이 대상이 딱 있어요.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상이 있는데 결혼할 대상이 있는데 그 해놓고 결혼할 지금 그때를 기다리는 자인데 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해 다녀요? 안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는요. 똑같은 원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주님이. 해놨으니까 좀 지켜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더럽다고 밤낮 그러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의롭다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요. 기가 막혀요.